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할 때 이 기도문은 마치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과 관련된 계명들은 율법의 첫 번째 돌판에 담겨 있고, 이웃사랑의 의무들과 관련된 계명들은 두 번째 돌판에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빼먹을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의 눈을 내려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간구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간구들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련된 이 기도를 보면서 먼저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몸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죄 사함이 양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영혼에 관련된 것보다 몸에 관련된 것을 먼저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썩어질 양식이 영혼의 영원한 구원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순서대로 가르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늘로 점차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의 몸에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인자하고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들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늘에 속한 복들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식의 가르침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시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아주 작은 일들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일까지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이라는 말을 붙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날에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땅의 양식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에서 양식으로 번역된 이것은 단순히 식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유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현세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잘 양육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일의라는 말에는 결국 끊임없이 주어지는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하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오늘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의 규범입니다. 즉, 이미 창고에 한 해 동안 먹을 것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지 않으신다면 창고에 쌓인 그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것들이 넘쳐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축복에 의해 촉촉이 적셔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원래의 효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풍족함 가운데서 굶주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두었던 만나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저장해 두었지만 그 저장해 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하늘아버지께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사도의 그 모범을 따라 자신의 가난이나 비천한 처지를 인내로써 견딜 줄 알게 되고 자신의 풍족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잘못된 태도에 중독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진심으로 따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이 양식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식이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소유였던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양식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 양식을 우리의 몫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하고 땅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해야 하고 각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자하심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되어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인즉슨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며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